이라. 다음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이란 왕중왕이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나라들의 왕들은 별거 아니다. 세상 왕들이 잘난 체 하면 그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시편 2편에 여러 왕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멋지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기만으로 나라들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하나로 왕들이 꺾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한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말이 나올 때는 엎드려야 한다. 실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엎드리는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엎드리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만 엎드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열왕도 그래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야 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엎드려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고 의지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 눈에 세다 싶은 나라의 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 찾아가고, 애굽에 강하면 애굽을 찾아가고, 바벨론 강하면 바벨론 찾아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랬다. 이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센 나라들,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인데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디든 그 나라도 가만두지 않으신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그래서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치셔도 그 하나님의 본뜻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살면서 얻어 터질 때 있어요. 그런데 철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께 욕하죠. 그러시면 안 되고 왜 그러시는가를 알아내야죠. 아수르나 애굽을 바벨론을 로마를 치시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뭔가 치세요. 왜 치겠어요? 야, 그거 의지할 거 없다.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과시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그렇게 과시하면 알아줘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알아주고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잠시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9절
이 구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패망한다, 패망한다, 패망한다. 이 패망한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더 많은 의미에서는 기대했는데 기대치 안 되고 크게 실망한다 한 뜻이 더 강합니다. 패하다는 단어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이제 패배하다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맥락에 패배하다 이렇게 번역한 게 잘한 거고요. 그런 거 있죠. 뭐 의지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 뭔가 될 것 같아. 혹은 일을 도모했는데 잘 될 것 같아. 뭐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래 안 된다. 패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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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한다, 실망한다. 그 구절 끝에 보면 그러나 끝내 패망한다. 야, 이 구절이 참 이 겁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 패턴하고 같아요. 야, 애써봐. 민족들은 함성을 질러봐.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힘내, 한번 해봐. 안 돼. 너희 먼 나라 백성들, 그래. 너희들 센 나라지. 한번 해봐. 안 돼. 뭐,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원어도 전쟁 준비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해도 전쟁 준비해봐야 안 돼. 끝내 패망한다. 왜 패망하겠습니까? 뭐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해서 패망하냐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 뜻이에요. 성도님도 하나님은 샬롬이신데 이기니까 샬롬이지. 치면 무슨 샬롬이 있어요? 인생 전쟁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야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마음 편해요. 패배하면 낙심해요. 그렇네요. 패배라 이 단어가 패배와 낙심이 같이 있네. 큰 실망이란 말이에요. 낙심이죠. 네. 하여간 이기는 뭔가 필요한데 그럼 어찌하면 이기느냐 이게 관건이야. 우리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남편한테 어떻게 아내한테 어떻게 해서 부부 사이 좋아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재산을 늘리고 내가 인생 삶의 질을 높이고 아주 필요한 일이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게 뿌리가 아니다. 꽃을 꺾어서 보기 아름답게 하는 것밖에 없어. 잠시 좋아. 근데 성경은 씨를 뿌리를 내려, 싹을 내, 자라, 나무가 돼, 꽃을 펴, 열매가 나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꽃을 꺾어가지고 보기 아름답게 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 믿음은 그렇게 잠시 깔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만만한 땅입니까?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면 세상, 이 돌밭 같은 이 가시떨기 많은 이 세상, 이게 뿌리를 내려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있어야 그게 되지.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일들을 겪어야죠. 비바람도 이겨내고 뜨거운 햇빛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썩을 내고 하는 거죠. 10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 말을 해봐라. 그래, 결단했느냐? 한번 너희들 해보겠다고? 그래, 우샤우샤 한번 해봐라. 되는가?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7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쪽은 계속 패배하고 끝내 패배하리라. 또 한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리라.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이쪽에 이제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다 잘 잡아 놓고 복을 부어주면 이 받은 복이 시험이 돼. 그러면 하나님 놔주고 그냥 저쪽으로 가버려. 망하고 망하리라. 그래, 망하고 망해. 근데 열방은 망해도 이스라엘은 거루터기를 또 놔줘. 그 거루터기, 그걸 또 여기 옮겨놓고 또 키워놓으면 또 망할 자리가. 이 반복이 끝이 없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오. 이렇게 알곡으로 익어가게 잘 해놓으면 어느새 가라지가 돼버려. 가라지가 된 거 하나님이 치셔. 그 얻어 터져. 그래서 변화가 돼. 또 알곡이 돼. 있다 보면 또 가라지 돼.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연애, 결혼, 자녀 키우고, 재산 모으고, 인생 설계하는 거. 이게 악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해요. 인생, 성공하지 못해요. 삶의 질이 좋지 않아요. 삶의 질이 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게 있죠. 참 행복하다. 이게 삶의 질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열방을 한번 춤을 춰봐라. 즐겁나. 열방을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그렇게 협력하여 함성을 질러봐라. 그래, 함성대로 되나? 실패하고 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은 감겨져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 보려고 하면 보이죠. 근데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아수르, 당장 아수르 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망하고 남유다 그래서 크게 다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반복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흉내만 내고 나가서는 그냥 내 눈에 힘센 사람 쫓아가는 거라. 만약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으면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썩을까? 적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적폐 짓을 하니까 이 사회가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죠.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교회 사람이 썩은 짓을 하면 더 썩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세상 사람이 그러면 세상은 막 그대로예요. 근데 썩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썩으면 이 세상은 더 썩어간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종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뭐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의 길로 가라.
그 눈을 들어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땅에 있는 거 바라보고 살면 그거 잡느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인생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것이 분복이라. 이런 사람이 헛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내게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용이 전부 다 딱 그 중심에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것은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 열왕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너희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을 하려 해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란 겁니다. 본문에 반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가 반역을 꾀한다, 음모를 꾀한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 말들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설왕설래하잖아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12절은. 그리고 그런 말이 이렇게 오고 갈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겁을 먹어요. 코로나만 아니라도 그전에라도 겁 다 있죠. 일만 생기면 다 겁을 먹잖아요. 다 겁먹었어.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뭘 해야 하나? 13절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라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옳다. 다른 것과 거룩이란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는데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하고 다른 것을 쓰레기 쳐놓은 내가 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에 두지 마라. 하나님만 안에 두어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도 누군가가 나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해요? 못 대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공포의 마왕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라서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을 쥐고 계신 분, 내 인생 패망할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성공시키시고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짓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두려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혹여나 나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혹시나 질책을 하시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칭찬을 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하시는데 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 된 사람입니다. 수동행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 된 농동태가 나와도 전부 수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 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호렙산에 가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이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 벗으라. 그 신발이 거룩한 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이죠. 모세가 살아온 길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내 신발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살이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나는 여호와라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리고 그 할 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모세가 신어야 할 신발이요 입어야 할 옷인 겁니다. 나를 거룩게 하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그 호렙산을 거룩게 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 선 그 사람을 거룩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데 그 제물을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거룩게 하시고 땅을 거룩게 하시고 사람을 거룩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실 만하지 않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어렵담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그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산다. 뭘 얻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야 돼요. 이게 뭐 두루마기를 빤다, 회개의 의미도 있고, 혹은 내 삶의 내 습관들, 기질들 이거 벗겨내는, 잘라낸 것도 있고, 야가 이 액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나도 그 거룩함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화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렇게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지 아니한 말과 구별되지 아니한 터치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건드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을 다할 때는 이거예요. 무서워하라 그러지. 오늘 본문에 12절에 너희는 두려워, 13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라. 야, 열방을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함인데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앞에 경자가 우선이에요. 외자. 두려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무서워하는 거, 아버지가 때릴까봐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면 무서워하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앞에 읽었지만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제 죄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로 오랫동안 살아온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은 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그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게 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공이 되고 열매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이 성소란 말은 앞에 거룩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소는 그 미크다실인데요. 앞에 거룩이란 말은 카다시입니다. 성소도 앞에 미 이거 빼고 그냥 카다시해도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라. 성소 14절에 나오는 이 성소 또한 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단지 이제 카다시고 앞에 미 이게 붙어가지고 거룩한 땅 해서 성소 혹은 성막 그 성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하죠. 지성소는 카다시가 두 번 나와요. 이런 거.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가 거룩하고 그 안은 더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제어는 거룩이란 말의 그 카다시나 성소의 이게 크다시나 지금 전부 다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하는 겁니다. 성소가 거룩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너의 땅을 거룩해 하리라. 혹은 너의 삶의 지경을 내가 거룩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패망하고 끝내 패망하리라. 헛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의 앞에 있는 사람은 나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뭘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시간도 구별한 거예요. 이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돈도 구별되는 겁니다. 내 사용하는 언어도 구별되고 내 안에 생각하는 것도 구별되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돼요. 그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샬롬을 주시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 15절 보면 많은 사람이 14절에 보세요. 그 뒤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러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러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돼요. 모퉁이 돌이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딱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열매예요. 이게 말하는 만사 형통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니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
이래도 저래도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리고 패배하고 패배하리라. 앞에 9절에서 패배하고 패배하리라 그렇게 시작해서 끝에 14절에서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서 죽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성도님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등장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무시하고 고발하고 잡아서 때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구원의 집을 짓고 만사 형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걸러 넘어지고 다 멸망하는 유대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걸러 넘어졌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거래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안 되니까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요. 세상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제 나이 좀 들면서 있죠. 철이 들어야 될 거는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스토리를 따라 즐겁고 흥미롭고 결국은 도착한다.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믿음 생활 좀 더 우리 좀 진지하게 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하죠. 이미 성소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 내 말, 행동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가능하면은 상황 논리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아유, 내 행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무덤 속에 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면 지옥 가요. 변명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앞에 딱 세웠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니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실패하면 또 가면 되지. 넘어지면 또 이랬으면 되죠. 그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항상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그 예수 잘 경외하면서 그 예수가 인생에 넘어지는 돌 되지 마시고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